성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학의 대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정상의 법칙이라는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상에 오를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그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있어야 성공한다. 적어도 이거는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조금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이 성공학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첫 번째로 뽑는 성공하는 비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연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연기, 연출력, 영화배우나 아니면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연출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거기 연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출력이 조금 필요하지. 그 보기 싫은 사람 만났다고 휑하고 돌아가는 사람, 이거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인데 영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에 이 리액션이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웃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연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재미 하나도 없는데 나 그거 옛날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사람 똑똑한 것이 아니고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탈무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신랑 신부한테 거짓말로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그건 죄가 아니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간혹 가다가 솔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신랑이 저렇게 늙었냐, 신부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성공하려면 연출이 필요하고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학의 대가가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이야기 가운데에는 약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 나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연출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고 다 가면 쓰고 사는 사람 같고, 그리고 가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연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연출과 내 자신의 본질을, 이걸 여러분 중간에서 잘 지혜롭게 기준을 삼아서 이것을 헤쳐나가야, 그래야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이냐면 황금 같은 말씀이라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이래서 여러분 황금률입니다. 근데요, 이 황금률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싫으면 저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저 사람 분명히 날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으면 굳이 티내지 않아도 저 사람 나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항상 칭찬하면 그 칭찬 고스란히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면 정말 잘 내게 고스란히 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황금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성공한 걸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이 황금률에 대비해서 너무 소중한 그런 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별명 붙이기를 백금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하고 틀리니까, 내 생각하고 저 사람의 생각이 틀리니까 항상 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저 사람을 대해주고, 저 사람이 위치에대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대해주면 이게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백금률입니다.
그러니까 내 취미와 저 사람 취미가 다르고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그중에 그냥 내 생각대로 따라와야지,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말이 옳으니까 따라와야지, 이건 여러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내려놓고 나는 없어지고 저 사람을 세워주는 거, 이게 여러분 참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나는 없어지고 저 사람을 세워준다는 건 너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본질, 나의 원래의 성격, 나의 원래 가치관, 나의 원래 기준, 이런 건 다 무시하고요, 저 사람만 높이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나의 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과연 기준이 무엇이냐? 아무런 기준 없이 저 사람만 높여준다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기준이 있어야죠.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기준, 그런 기준까지 다 허물어가면서 저 사람을 높인다, 이게 여러분 결국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준을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일들을 위해 주는 것, 이게 진짜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연기력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배꼽률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뭐냐? 그건 내 자신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놓쳐가면서, 나의 기준을 놓쳐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놓쳐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성공한 삶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12월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후에 작년에 첫 해를 보냈죠. 첫 해를 보낼 때 너무 당황스러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 올해를 제가 가만 보니까 원하지 않은 고난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한 해를 보냈어요. 이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고난은 받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에 어느 순간 우리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게 이제는 일상화되어졌고, 그리고 거리 두는 것이 일상화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일상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고난만 보면 아무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요즘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만 보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함으로 나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본질은 과연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준을 삼았던 그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오늘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누가 칭찬받았는가? 누가 주인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인생인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어요. 이들은 다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알아서 나눠준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5달란트 받은 자인가? 내가 2달란트 받은 자인가? 내가 1달란트 받은 자인가? 우리는 늘 이것에서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주인만 내 재능을 아세요. 주님만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재능이 참 많아.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자야. 우리가 이렇게 확정짓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아니야, 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저 사람 아직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 아직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지, 발견하면 저 사람 5달란트 받은 자야. 여러분, 그 달란트의 재능 얼만큼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진리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것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주인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을 칭찬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밖에 가서 울며 여러분 눈물을 흘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다른 것은 난 몰라요.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사람, 나를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분이신데 내가 과연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먼저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적어도 확실한 건 감사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없는 사람은요,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오늘 밤에 돈 때문에 걱정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세했다고 이 사람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유명함 때문에 괴로우면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판에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해,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결단코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전혀 있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는데 감사하고, 여러분 또 내가 유명하지도 않은데 기뻐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아주 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 아름다운 내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만족하잖아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할 제목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수없이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들도 항상 보면 감사할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이것도 해도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감사할 이유를 날마다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라고 기억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가만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대로 이미 목적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으니까 목적이 분명해졌고 그 목적대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다 버리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적에 직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지 않고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으니 이 사람이 열심히 시작을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5달란트 남기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5달란트가 남겨져 있는 거죠. 시작과 끝이 목적이 항상 같았던 겁니다. 목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의 스프링북이라고 하는 사냥인데요, 이 사냥이 평소에는 5-6마리가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풀을 얼마나 뜯어먹는지 이 사냥이요, 풀을 많이 뜯어먹어요. 근데 웅덩이나 조그만 어떤 연못 같은 그런 것을 물을 발견하게 되면 사냥이 5-6마리가 모여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냥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수만 마리가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프리카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을 다 같이 먹고요, 그러고 나서 풀을 뜯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냥이 풀을 뜯어서 먹으니까 무리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뒤에 있는 사냥들이 먹으려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먹고자 해서 뒤에 있는 사냥들이 앞에를 자꾸 미닙니다. 사냥을 앞으로 자꾸 미니까 그래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있는 사냥들은요, 뒤에서 자꾸 미니까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자꾸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냥은 뒤에 자꾸 미니까 덩달아 뛰어요. 왜 뛰는지 모르고 뛰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냥은 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밀었는데 밀다 보니까 그냥 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전속력으로 온 사냥들이 다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달리는지 몰라요. 그냥 풀을 뜯으러 가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사막을 달리고 시내를 달리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곳을 다니면서 이 다니는 사냥들, 이 무리들이 언제 멈춰주는 줄 아세요? 아무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냥들이요, 이 무리들이요, 바다에 다 빠져들어서 죽으면 끝나요. 무식하죠. 근데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목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칭찬을 얻었던 이유는 그 목적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목적을 지금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정신없이 오늘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목적, 나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질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적에 충실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건 기다림에 있어요. 1달란트 가진 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별로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어나 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도 없더라고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만족함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기다립니다. 자, 주인 언제 올지를 기다리니까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주인 언제 올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니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바로 해야 되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기에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들처럼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신앙, 이 신앙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딱 1년 중에 요만큼만 떼어놨으면 좋겠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들이 쭉 있는데 365일 중에서 한 며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했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순간들, 그런 시간들은 딱 떼어놓고만 살면 난 정말 행복했던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시간만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만 정말 구멍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없애버리면 그럼 내 인생은 아주 행복한 한 1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벨마 바필드라고 하는 22년 만에 미국의 처음으로 여자 사형수입니다. 이 벨마는 자기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약혼자를 죽였고, 그리고 2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해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에게 선고된 건 사형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 갖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기독교인.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의 친구 중에 앤 그레엄 러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러츠 부인이 항상 이 사형수인 이 벨마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 됐어, 여러분 이렇게 확증시켜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벨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시간이 다 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형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벨마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이것에 대한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요. 러츠 부인이 이 벨마를 찾아왔습니다. 이 벨마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러츠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혹시 바닷가에 걸어갈 때 개가 구멍을 낸 거 혹시 봤냐? 그 조그만 구멍 봤어? 근데 벨마가 봤지. 그러면 어린아이가 모래 위에 모래성 쌓으려고 주먹을 집어넣고 그 땅 모래를 열심히 파갖고 주먹을 만한 그런 구멍을 만드는 그것도 봤니? 봤지. 아니면 저기 그 깊은 구멍을 파서, 그래서 바닷속 깊은 곳을 파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는 봤니? 봤지. 땅에다 큰 기존기를 놓고 그 안에서 파는 걸 난 봤지. 근데 러츠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그만 구멍도 보고 조금 큰 구멍도 보고 더 큰 구멍도 봤어. 그러나 너 잘 기억해봐. 밀물이 한번 와갖고 지나가 보면 그 구멍들은 다 없어지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몸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구멍이 다 메워지는 거야.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면 모든 잘못들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야.
너의 모든 것들은 용서받은 거야.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형장 이슬로 갔지요.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좀 빼버리고 싶은 그런 구멍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365일 동안 살아가면서 1년 중에서 이 시간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만큼 내가 배신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간인데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잘못된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으면, 밀물처럼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감사와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온몸을 덮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365일 지난 1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힘을 얻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